사랑하리라 강의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하루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된 자들을 어디까지 자라나야 할 것인가? 성경은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라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깨닫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만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죄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난다고 하는 의미는 죄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강도가 세지죠, 죄가. 우리가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쉽게 거짓말 한마디 했다가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리저리 하지도 못하는 경우의 경험을 누구나 다 가져봤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이 죄가 결국에는 커져요. 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면초가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한 역사들이죠.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조심해야 돼요. 처음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겨나가면 죄가 잘하지 아니할 거 아닙니까? 요압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드고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거짓말로 다윗 왕 앞에 서게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다윗 왕 앞에 서서 진짜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꾸미고 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졸지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죽인 아들을 가까이 있는 자들이 또 죽여야 하기에 그의 가까운 친척들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된 자가 다윗 왕 앞에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여인의 말에 혹 속아서 맹세를 하죠. 내 아들 결코 죽지 않고 너도 죽지 않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말로 인하여서 결국 다윗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한 번 빠진 그 죄가 점점 자라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드고아 여인에게 행한 자가 누구인가를 다윗이 알고 확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결국 다윗이 도망갔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의 귀환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번영하고 가정이 평화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러나 압살롬의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혼란을 겪고 다윗이 피난길을 가야 하고 동족끼리 전쟁도 해야 되고 많은 나라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악한 영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죄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옥상 위를 거닐다가 탐욕을 가져요. 근데 그 죄가 자라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해요. 또 그 죄가 자라납니다.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결국 그 남편을 불러다가
회유를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죽이죠. 이 죄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처음부터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제대로 말씀대로 했다고 하면, 또 압살롬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 죄가 점점 커지지는 않았고 나라가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점점 자라나는 죄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우리의 죄는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범해요. 근데 그 죄가 자라나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죄가 자라나지 않기 위해서는 간교한 거짓말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8절 같이 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드고와 여인의 말을 쭉 듣고 있던 다윗의 심중에 구체적인 의문사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맹세를 했으면 떠나야 되는데 그 후에 또 계속 지난주에 드고와 여인이 여러 이야기를 해요. 장황한 말을 듣다 보니까 이거 뭔가 숨기는 일이 있구나. 누군가 시켜서 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분명히 내게 모든 것 숨기지 말라 라고 경고를 하고 이제 말을 듣게 되죠. 이 드고와 여인이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자기는 이제 드고와 여인도 눈치를 채고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다짐 속에서 대답을 하게 되죠. 19절 말씀 봅니다. 왕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함께 봅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네가 지금 요압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한 거냐라고 하는 정곡을 다윗 왕이 찌르고 있는 거죠. 직역을 하면 이 모든 것에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요압이 주관했느냐라고 하는 뜻이죠. 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누구보다도 다윗 왕이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자는 사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던 경험을 이미 가졌던 자예요. 예를 들어 보면 아브넬을 죽일 때입니다. 아브넬을 다윗이 약속을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하나 되려고 화친을 맺는데 사실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아브넬을 다시 불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다. 당시 압살롬의 인기는 다음 주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그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 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요압은 요 기회에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압살롬의 귀환을 꾀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압살롬의 귀환으로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왜? 또 거짓된 방법을 썼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함께 했느냐라는 말을 듣고 여인이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내 주 왕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겠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말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다는 것은 다윗 왕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제기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대로입니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러니까 이 득과 여인은 지금 다윗 왕으로부터 추궁을 듣고 요압에게 의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무엘하 14장 3절을 보세요. 그 득과 여인에게 말을 넣어준 자가 요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함께 볼게요.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득과 여인이 모든 책임을 이제 요압에게 돌리고 요압의 지시에 따라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내가 이 거짓에 속았다라고 분노하면 득과 여인도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득과 여인이 만일 다윗이 분노해서 벌을 내릴 때에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요압의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죄가 감해질 거 아닙니까? 벌이 좀 감해질 거예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이 여인은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다윗에게 요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여기 또 미혹을 합니다. 아주 간사하게 강교한 말로 미혹을 하는데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같이 봅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이 일은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형편을 바꾼다는 것은 압살롬 데려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금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는데 그 형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이 득과 여인이 다윗을 향하여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내 주 왕의 지혜는 누구와 같다?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을 또 높입니다. 아주 강교한 말로 높여요. 그리고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일을 다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다 알아요? 아니 속았잖아요. 계속 속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말에도 속았잖아요. 다윗이. 그럼에도 이 여인은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라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높였던 것이 지난주에도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성경 볼까요? 성경 17절 보세요. 17절. 득과 여인이 다윗 왕에 대해서 극도로 찬사하는 내용이죠. 성경 보시면 돼요. 17절. 시작.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성과 악을 분간하시. 거기까지.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사자 같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성과 악을 분별하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득과 여인이 다윗을 미혹했잖아요. 거짓말로 다윗을 띄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아난 것만 한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다윗은 또 속고 또 속습니다. 속고 또 속고.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했던 그 결과 그 죄가 더 자라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았기에 거짓말에 속고 강교한 말에 속았기에 다윗의 죄가 점점 자라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죄가 자라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간교한 말,
거짓된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사람의 말에 많이 속았던 자 아닙니까? 아들 암논의 말에 속았죠? 그래서 그 누이 동생 다말을 보내지 않아요. 또 압살롬의 말에 속았죠? 드고아 여인의 말에 속았죠? 요압 장군의 말에 속았죠? 계속 속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간교한 말은 성령이 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고 호리는 말이라 그러죠. 호리는 말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간교한 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한다는 거 알아야 돼. 남 속이려고 하는 거, 이거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뱀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교한 말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함께 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악한 영이 가장 간교한 거예요.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간교한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뭐겠어요? 거짓말이죠. 간교한 말이죠. 미혹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11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런데 오늘날도 얼마나 천사의 탈을 쓴 간교한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당연해요. 이건 아니야. 우리가 분명히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특히 목사의 탈을 쓴 이리들, 큰 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간교한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찬양한다? 이건 간교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이야기들을 하는 거 다 간교한 말입니다. 예배를 없애는 거 간교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금하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는 거 간교한 말이에요. 이건 다 악한 영들의 말이에요. 아니 예배를 금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악한 영이 했어요? 악한 영이 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로 끌고 가는 거. 그리고 자기는 가장 의로운 척하는 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싸웠지 정부에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게 머리 숙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모든 큰 교회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이건 매우 잘못된 간교한 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데 속지 말아요. 왜? 우리가 간교한 말에 속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좋은 거 가졌다고 큰 데 다닌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간교한 말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요. 그러니까 호리야 하는 말에 다 속아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간교한 말에 빠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죠. 잠언서 6장 24절 함께 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간교한 말에 넘어지지 않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브온 그 거민들에게 속았던 간교한 말에 넘어졌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도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악한 영의 강교한 말에 누구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호리하는 말에 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으면 예수님처럼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이 약하다고 잠자다 보면 제자들처럼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죠? 기도를 계속해요.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누구라도 넘어지기 때문에. 다윗왕 넘어지는 거 보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자라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된 호리하는 말, 강교한 말에 넘어지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늘 기도로 깨어있어 강교한 거짓말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죄가 자라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맹세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맹세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소원하는 거 지켜라 그랬잖아. 맹세하면 지켜라. 오늘 이 드과 여인이 다윗에게 압살롬에 관한 선처를 우회적으로 고소한 내용을 다 들은 다윗왕은 이제 요압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 같이 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왕이 사실을 알고 나서 두 가지 결정이겠죠. 야, 이거 내가 거짓에 속았구나. 깨달았으면 요압에게 또는 그 여인에게 벌을 줘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다윗이 택한 것은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왕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함께 봅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고함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사실 그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야, 이 일로 인해서 왕의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차서 자기를 해하면 어떨까, 벌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불러서 야, 압살롬 데려와 라고 명령하고 나니까 요압이 땅에 엎드려서 너무 호의적인 대답에 놀라서 그가 왕한테 복을 빌고 그리고 내 주 왕이여 종의 고함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자기에게, 왜 은혜라? 종이 왕의 앞에 은혜 입은 자, 은혜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었다는 거예요. 왕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왕 앞에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다윗이 이렇게 요압을 보내어서 압살롬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다윗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과 여인에게 뭘 했어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4장 11절에 있죠. 우리 성경을 보세요. 본문 11절. 11절 성경 같이 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결국 다 듣고 보니까 다윗이 나중에 깨달으면 이 죽지 아니할 아들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잖아요. 맹세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압살롬이 죽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에 어쩔 수 없어서, 사실 다윗 왕이 속았다는 거 아니까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라고 말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압살롬을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는 점점 자라나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맹세에는 얽매여서는 안 된다. 자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맹세는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한 거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맹세를 하고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자, 우리가 형편도 안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맹세를 해요. 못 지켜. 그러니까 사기를 쳐요. 사람을 해해요. 강도짓을 해요. 약속 맹세 지키기 위해서. 그럼 돼야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면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은 잘못된 서원에 의해서 맹세한 것은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 30장 3절 4절을 보세요. 민수기 30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딸이 어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그 딸은 그 서원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 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30장 5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서원은 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사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같은 비유입니다. 여인이 이제 자라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 없이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남편 몰래. 그랬더니 남편이 허락을 하면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민수기 30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라. 무효예요, 무효.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했던 맹세는 거짓된 맹세입니다. 왜? 거짓말에 의한 맹세였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안 지켜도 그것이 무효되어 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나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속에서 결국 압살롬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어렵게 만든 거예요. 성경도 다윗처럼 잘못된 맹세를 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이죠. 누구죠? 입다.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암몬과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게 인신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몰래에게 불로 지나가게 한다는 게 인신제사, 번제로 자식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근데 이방신을 섬겼던 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근데 이것은 잘못된 맹세예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가 입다가 결국 이 맹세를 지키고 그의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맹세에 얽매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또 그 죄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죄가 자라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된 맹세, 잘못된 맹세로부터 얽매이지 말고 자유를 누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는 맹세들을 했잖아요.
여기서 잘못된 맹세 가지고 우리가 얽매이지 말아요. 더 큰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른 맹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맹세를 하고 서원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시편 76편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리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서원하고 갚고 약속을 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이건 바른 거예요. 근데 하지도 못할 거, 이거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얽매였다가 더 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못된 맹세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죄가 자라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돼요. 특히 자녀들. 본문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이제 요압은 원문에 보니까 다윗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직접 간 거예요. 직접.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요. 사실 요압이 군대 장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있어요. 부하들 보내서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압살롬한테 잘 보여야 돼. 압살롬의 귀환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꾸민 일이에요. 그래서 직접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죠. 3년 만에 데려옵니다. 압살롬이 외할아버지 집 구슬로 도망한 후 3년이 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본문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아버지 다윗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안 만나요. 그의 집에 물러가, 그의 집으로 보내. 그리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 그랬어요. 이게 볼 수 없게라는 것은 이게 3인칭 미완료예요. 원문에 보면. 이거는 영원한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나 영원히 그 아들 안 봐. 이 뜻이에요. 압살롬 나 안 볼 거야. 영원히 안 볼 거야. 자,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없는 걸 사실 한 일이지요. 왜? 잘못된 맹세 지키려고. 여인한테 속아서. 그게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압살롬이 귀환했을 때에 아버지 다윗이 취해야 할 그 죄가 자라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어야 할까? 여길 묵상해 봐야 돼요. 이왕 왔으니까 압살롬을 불러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해야 돼요. 사실 정말로 압살롬을 사랑하면은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야 되고 그리고 안아 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도 깨닫지 않게 하죠.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죠. 그리고 영원히 버리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호한 태도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나라가 어렵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해주고 그리고 안아주는 것. 이것은 나는 물론 우리가 함께 죄가 자라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 너 안 봐!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 너 안 봐. 영원히 안 볼 거야. 그랬어요? 안아주잖아. 용서해 주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압살롬을 자기의 아들로 정말 사랑했다고 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그의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성경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징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랬을까요? 뭐 나중에 또 전쟁터 보니까 사랑은 한 것 같아. 근데 그가 영적으로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죄책감 속에서 그가 자유를 누리도록 회개하게 하고 안아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에 의해서 가정이 망하는 경우, 우리 엘리 제사장 비유도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상 13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 아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할 때, 무시할 때 그거를 알았어요. 성전을 더럽힌 거 알았어요. 성전의 여인과 동침한 거 다 알았어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어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알게 하고 교회에 오게 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거, 그거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닫도록 기도해야 되고. 자,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는 거지 내 감정에 따라 징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게 말씀에 어긋난 거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나가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죄가 자라나지 않고 끝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나 너 안 봐 돌아오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했다라고 하면 더 큰 죄는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죄를 지적해주고 돌아오게 하고 안아주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죄는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자라나더라고요. 점점 커져요. 근데 자라나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죄는 따라서 자라나지 않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가 자라나지 않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강교한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한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잘못된 맹세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자유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자라나지 않고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죄가 자라나지 않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